6장 2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지날 때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이웃과 일을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소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같이 봅시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16장의 말씀은 뭐였죠? 16장 3대 절기와 재판이 데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6장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면 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보고요. 오늘 17장의 말씀은 시작 자체가 16장과 연결이 됩니다. 재판할 때에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고 뭘 받지 말아라? 뇌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17장에 가서는요 재판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의 재판이 다르고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재판이 달라요. 다 뭐에 관한 말씀이죠? 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재판에 관한 것은 누구와 누구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뭐죠? 불순종.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뭐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 할 때? 판결할 때. 여기입니다. 판결. 그래서 재판이 넘겨져서 뭘 물을 때? 죄를 물을 때를 1절에서 8절인데 그 과정이 이제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6장.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절할 때 섬길 때 설명해주고 주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재판은 무슨 재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인간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재판이에요. 두 가지 설명해 주고 먼저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롭게 판결하라. 재판할 때는 그리고 16장이 무슨 절? 3대 절기잖아요. 절기를 하나님이 판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또 판결의 이제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재판. 이 재판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상을 세우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제단 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싸움은 뭐라고요? 제단이요. 제단. 제단 어디에? 네? 어디에? 곁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제단 곁에 다른 거를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세운다 안 세운다?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다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첫째는 아세라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주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뭘? 주상을. 자기 주상인 거예요. 자기 주상.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곁에는 성전 같은 교회 같은 그곳의 곁에는 비슷한 뭐가 있어요?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뭘 세우고요? 주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게 이 뜻이 그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아세라상이나 자기 주상을 하나님 앞에 곁에 세우는 일이 살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네? 죽을 일이죠. 이건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은밀할까요? 아니면 드러날까? 네?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매일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말씀 좋죠? 우리가 잠깐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그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딱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되는데 그 교회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다른 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살짝 다른 것들이.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잖아요.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그래서 이따가 공부합니다만 참 아주 묘하게 설명해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7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나? 흠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질 있는 것은 뭐하지 말아라? 드리지 말라.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이거죠? 아니요. 참 헷갈리냐고요. 그냥 미음만 있네. 이해하세요?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국어 공부는 잘하시는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흠이나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악질이에요. 악질. 자 봅시다. 악찰이라고 되어있네. 보지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흠이에요. 흠과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악질이에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걸 말씀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재단 속에서 이거를 더하는 자체가 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것들이 비스무리하게 있는 게 뭐라고요? 악질이에요. 악질. 이 악질은요 고쳐져요? 악질이? 잘 안 고쳐지는 건 악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병 중에서 뭐 이거는 뭐 그냥 고치려고 막 몇 년씩 고생하는 그런 병들을 악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흠은 제가 이 흠이라는 말 꽂혀가지고요. 한 3주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다 걸려. 혹시 흠 없는 분? 흠 없는 분? 아무도 없어? 아유, 그러니 뭐다 그렇게 설교를 못 하는 게 제가. 사모님 좀 들어가 있어. 아니야. 명만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참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성이요. 완벽한 100%인데 하나의 흠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요? 50% 떨어져요. 흠은요. 가치성을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상실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가지고 있어요? 악질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못된 악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고쳐져 이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악질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설명하면 아마 교회 다 들었을 겁니다. 네. 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악질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나 대신 뭘 드렸어요? 구약에는? 그렇죠. 그거를 드리는데 그거 드리는 것도 지들이 볼 때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드시겠어? 안 되시니까. 그거 드리면서도 뭘 드리는 거예요? 악질 있는 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냐? 뭐 없어요? 흠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요. 어린 양인데 뭐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저 사람은 완벽하겠지. 개떡 무슨 완벽합니까? 충청도 말로 개떡은 떡 중에서 가장 형편없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개떡이라고 합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흔해 빠진 거예요. 떡 중에서도.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 있어서 가치 없는데 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흠 없는 백성으로 대신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제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사실 다 이렇게 쭉 정리해놨다가 이 흠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걸려서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악질까지 더 들어가 버리면 이게 참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눈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읍시다. 누구 봐도 나도 흠이 있는데 저분도 흠이 있구나. 다 같이 흠 있는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향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결과를 표현하는데 악을 뭐예요? 행하여.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딱 규명하신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 그다음 보니까 언약을 어기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신.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를 딱 끊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16장에 말한 절기 후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17장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가르쳐드리면 잘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렇지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엑기스만 빼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쫓겨나오니까 더 재밌네. 예. 적게 나올수록 저는 말씀이 깊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많이 나오면 흠이 있을까봐 또 점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욕하면 또 떨어질까봐 그나마 떨어질까봐 그 말도 못해.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예. 깊이 설명을 해드려도. 자,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요? 언약을 어기는 악을 행하는데 그게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뭐죠? 다른 신을 뭐한다? 섬기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는 거예요. 하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진행형이잖아요. 하자고 한다. 예. 그러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하나? 성경에 보면 재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세히 뭐라? 조사해라. 자세히 조사해라. 이게 무슨 뜻이지?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약의 예수님은 조사해보나 말아보나 뭔지니까 그냥 잃어버린 양 찾아서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은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상세하게 확인하고 그 말이 확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확실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뭐하면 행한다. 이런 일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첫 번째 재판은 관심이 없어요. 왜? 다 흠있고 다 비루비워서 악질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뒤집어 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수요 예배나 집에 있으면서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 돼야 돼. 네? 아, 주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인들이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치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설교해도 까딱도 안 하잖아. 그렇죠?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웬만한 사람들 들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하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거는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문제 있다고 문제성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옛날 교회 제가 뭐 장로 장립할 때 가서 약속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다 안 빠진다고 약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수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본이 그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신경질성과 온전히 하고 다 작정해야 안 해?
다 작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작정한 걸 왜 했냐고 조사도 못하고 조사해봤자 다 걸리니까 그럼 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못 남는 거예요. 저는 다 들어보시라고 해서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가 내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난 할 거 다 하고 왔으니까. 하고 안 하는 거는 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선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그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뭔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른 일인데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못하는 게 첫 번째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걸리니까.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흠없는 악질이 아닌 좋은 것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는 내 성문을 끌어다가 그 남자나 여자를 뭐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래. 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안 걸리면? 안 걸리면 사는 거. 그 재수 좋은 사람은 오래 사는 거고.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들이요, 광야에서부터 벌어지잖아요. 미디안들과 함께 벌어지는.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은밀해. 상당히 은밀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뭐로? 증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있어야 된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원래 누구에 대해요? 누가 증인이셔요? 하나님이 증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증인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사람 속에 사람이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증인. 한 사람으로 하지 말아라. 이 사람으로 두세 증인이 해도 조작이 가능해 안 해요? 네? 가능하죠. 여러분 가장 성경에 조작으로 사람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봇이지. 죽은 사람은 나봇이고 죽인 사람은 아합입니다. 이세벨이 간악한 계략으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땅 뺏으려고요. 이런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누굴 죽이려고요? 하나님의 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람으로 죄 없이도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확실하다는 얘기 자세히 뭐 하라는 거죠? 조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그죠? 뭔가 허물을 찾아내려고 막 자세히 조사에 나올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사실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믿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을 물을 것도 없어요. 이제 물을 정도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것, 가장 앞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고 사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이 재판 첫 번째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갈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뭐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하다 그랬어요?
악질, 악질 여사. 이런 옛날에 있었잖아요. 악질이기 때문에. 악질 남자. 순악질. 네, 순악질 맞아요. 얼마나 악질 손에 쓰면 정말 좋겠으면 순악질이라고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대선한테. 자, 그다음 두 번째 재판이 이거죠. 8절부터. 네.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그다음 뭐죠?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뭐 했어요? 고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어려운 일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뭐 드러날 것 같은 상관없는데 이것은 뭐 애매모호한 거예요. 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뭐하라? 물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두 번째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판장. 자, 그러고 보면 신앙적 종교적인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특별하게 주변에서 그런 일이 보이면 이 보는 사람이 증인이 돼서 이런 판결, 돌로 치는 무서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를 가지고 가면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또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뭘 통해 줬죠? 이날에 뭘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판결의 그렇지 우림과 둥빔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의 그런 뭐죠? 흉패인가요? 흉패를 주셔서 그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10절에 가보시니까 택한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판결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가르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서 자로나 우나 뭐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 법에 대해서 무법하게 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법으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한국에서는 요즘은요 항소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의 이 법에는 항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 1심, 2심 무슨 상식까지 있어요? 3심까지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한 5년 걸립니다. 길으면 8년 걸리고 세월 다 보내는 거죠. 항소까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법에 따라서 순응하지 않으면 뭐하라? 이게 악이라는 거야.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허물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악이에요. 여러분, 죄와 악은 달라요. 죄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악은 죄인 줄 알면도 가는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질이라고 그러죠. 질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길인 줄 알면도 가는 건 악인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악한 자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죄가 다 굳어져서 이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악은 제하여 버리라. 제한다는 게 뭐지? 죽임밖에 없는 거죠. 죽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법. 하나님의 법이 무가치하게 되는, 불순종하고 순응하지 않는 일이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이게 17장에 있는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결국은 두 번째 재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뭐라고 끝나고 있죠? 악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잘못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옳다는 얘기, 안 옳다는 얘기. 예? 옳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넌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 6대4. 그걸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억울해서 막 계속으로 싸워. 하나님하고. 그러면 죄를 넘어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악이 되는 거야. 그 얘기.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판결의 법에 따라서 그 죄의 구약에서는 맞는 대가를 치르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는 거를 죽음의 지경까지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의 그 끝은 같다. 그 자체에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참 두 개 다 애매하잖아, 그죠? 은밀하게 하는 게 하나고 하나는 절대로 판단하기 힘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면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만큼만 하고 왔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됐네. 이 정도면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다 왔어요. 죽도록 충성하다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짓을 다 하고 왔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뭘 행한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어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아니야. 그럼 끝이야.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깨에 두들기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여기 불러주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나가 힘들었을 때, 네가 나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네가 날 도와주지 않느냐?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저기 이 자리 있을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면 나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판결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니야. 네가 병든 자가, 네가 약한 자가, 네가 힘든 자가 있을 때 그를 도왔을 때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셔요. 그게 판결하시니까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그를 하나님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판결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판결, 내 나름대로 아무리 잘하고 난 이적게 살았으면 됐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14절 이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에 이제 더해지느냐면 왕이라고 하는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정도 되겠죠. 대통령이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할 거냐. 15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예요. 누가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 택하신 자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중에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울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왜 병마를 두지 마라고 되어 있지 아세요? 이거 좀 준비 좀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애굽으로 가요. 특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거예요. 병, 군인, 말이 좋은 말은 다 어디 있어요? 애굽에. 훈련받은 좋은 부사는 다 어디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여기만 딱 붙어 있으면 나라가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어디가 될까? 미국이 되겠죠.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누가 됐든 간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세웠던 나라 중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군대와 병마를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스라엘. 어디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꼭 문제만 생기면 다시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게 괜찮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치가 똑같아요. 세상이 좋아지거나 하나님 나도 세상으로 가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다른 게 좋아지는 게 있으면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병마를 뭐 하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마가 아니라 말. 말이 병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말 안 타고 못 타고 다니죠? 나귀 타고 다녀요. 나귀. 집에 돈은 잔뜩 있는데 이목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요? 나귀 타고 다녀요. 참,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집 더 나쁘다. 교회는 크고 뒤로 빼돌리고 다 빼돌리고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는 이런 아주 못돼먹은 인간들이라는 말을 말하지 몰라요. 뒷구녕에서 다 하고 다니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정직하게 살아. 지 마음대로 살니까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목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우리 한국만큼 신경 쓸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너무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근데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따라서 다시 뭐 하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 것이다. 어디로는? 애굽으로 가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 맛보고 나와가지고 수치 다 당했으면 또 갑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그죠?
그 세상에 놀아보고도 또 놀러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예, 저도 놀아보니까 세상은 놀 자리가 안 돼요. 놀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보고 별짓 다 해봐도 그냥 잠깐일 뿐이지 그게 인생에 도움된다? 안 됩니다.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또 뭐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미혹입니다. 마음이 뭐 한다고요? 미혹이 옵니다. 솔로몬이 여기 걸립니다. 솔로몬 여기 다 걸려요. 네. 이걸 못 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걸 봤어도 못 끊는 거예요. 이걸. 이 유혹을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 하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돈 많이 쌓아두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흩어버리면 순식간이다. 네. 순식간이에요. 이게 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네. 율법사의 등사본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뭐예요? 기록하고. 이걸 하지 말고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어디에 두고 평생이 옆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성경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다 하나씩 두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고?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뭐하라?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입니다.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왕위 있는 날이 어떻게 하리라? 장관. 사울이 이걸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망하잖아요. 누구는요? 다윗은 이 일을 해요. 이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위를 영원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왕의 그런.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몇 넘어요. 한 20일은 될 것 같은데 정말 볼 때마다 새롭고요. 정말 너무 감사가 돼요.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지 아마 하라고 하면 또 새로운 말씀들이 줄줄줄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거기 보면 육적인 그런 혈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왕의 계통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